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 되신 최고의 걸작품 영광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명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기 스포츠 종목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원팀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팀이 등장. 근데 이게 경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도 원팀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또 정치에서도 원팀, 한 팀을 매우 강조하고 이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원팀, 한 팀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한 몸의 개념이다. 한 몸은 다양한 직책, 재능, 역할, 기능을 가진 각 지체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개개인의 역할과 기능을 완벽히 발휘해 최상의 성적을 만들어내는 거다. 원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구성원들이 각기 재능 역할을 다 발휘, 특히 똘똘 하나 되어서 뭉쳐서 그래서 최고의 어떤 결과,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켈리, 북켈릭 최고 경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는 조직 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로 똘똘 뭉친 원팀을 만들어 성과를 내야 한다. 특히 위기일 때일수록 이 원팀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운동의 감독들은 뭘 합니까? 감독의 역량이 매우 큽니다. 감독은 선수 개개인의 직책, 재능, 어떤 기능, 장점들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자기 역할을 완전히 하고 그래서 한 팀이 되어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축구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수비수들은 자기 개인의 역량을 다해서 어떻게 열심히 공을 막아내요. 공격수들은 또 열심히 골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한 팀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자기의 기능, 자기의 재능 역할을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원팀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농구도 마찬가지고 배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치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 대선 때마다 보면은 원팀을 꾸려요. 각 분야의 미디어 또 여러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아주 최상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원팀, 한 팀을 만들어서 예전에는 똘똘 뭉쳐서 한 원하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데 아주 사용을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계속 7주 동안 살펴봤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원팀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계속 1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원팀을 만드는 것이죠. 23절에도 뭐라고 했으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뭐냐,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바로 원팀, 그걸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성도들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이 모인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들이 똘똘 뭉쳐서 연합, 통일, 하나 일체가 되어 각 지체가 각자 자신의 역할,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내야만 되는 그런 원팀이 교회입니다. 우리 영광이가 발이 다쳤어. 아마 농구하다 다친 거야. 농구하다 다쳤어? 농구에서도 절대적인 원팀이 됩니다. 아마 이걸 가장 잘해. 구기 전공한 사람들은 아주 이 부분이 아주 머리가 박힙니다. 계속 귀에 닳도록 듣는 일.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머리이신 예수가 원팀을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7절부터 11절에. 여러분, 머리 되신 예수님은 각 성도 각 사람에게 은사, 은혜 선물을 주셨다. 몇 절에 말씀하고 있죠?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자 각자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지체들. 어떤 사람은 얼굴, 어떤 사람은 손, 발, 각자 우리는 한 직책, 기능을 부여받은 사람인데, 우리들에게 머리 되신 예수님은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게 뭐예요? 은사, 직책, 재능, 기능들,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31절,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울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여러 지체가 모여서 통일된 한 몸인데, 다양성,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 예수님이 뭘 주셨다? 머리신 예수님이 직책, 기능, 역할, 이걸 우리가 보통 성령의 은사로 표현하는데,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주신 직책들, 또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은사가 뭡니까?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 오늘 자세히 설명을 않겠지만, 여기 사도다는 얘기는 지금 사도나 또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이 시대는 단절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신약이 완성이 되면서 이 직책, 이 은사는 중단됐다라고 개혁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는 뭡니까? 사도는 특별히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그런 자, 또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한 자, 또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직접 부여받은 이 조건이 사도되는 조건이었어요.
이 시대에는 이제 사도는 끝났습니다. 복음 전하는 여기 또 복음 전하는 선지자는 뭡니까? 성령을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여러분 신약이 완성이 되면서 더 이상 그런 계시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대에 계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이단성에 걸립니다. 신사도운동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신사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계시를 직접 들었다. 내가. 그래서 그 계시를 내가 전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개혁주의에서는 이단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합니다. 근데 이건 복음, 특별히 이 신약이 완성되면서 이 직책도, 이 은사도 중단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뭡니까? 전도자도 중단됐다라고. 오늘날 전도하는 그런 개념보다 이 당시에 교회의 이제 기초가 되는, 교회 기초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전도자를 세웠어요. 사도와 또 별개로 우리 잘 아는 빌립이라든가 스데반이라든가 이 자들이 이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당시 교회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직책도, 이 은사도 중단되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뭐냐면 원래 원어는 목사인 교사라는 그런 또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사라는 게, 목사는 설교와 함께 더불어서 또 나아가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은사, 직책, 그런 재능을 받은 자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2장에도 이 외에도 많은 다양한 하나님께서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눠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각 선물의 분량입니다. 또 우리가 잘 로마서 12장에도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4절부터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이 지체들, 우리들에게 모든 자에게 예외 없이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뭡니까? 은혜의 선물, 직책, 또 어떤 직분들, 은사들을 주셨다. 이 은사는 다양해요. 우리는 머릿속에 신유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이것만 생각하는데 은사는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다양한 그런 직책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고유의 역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고유의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잖아요. 어떻게 몸에 참여했어요? 어떻게 한 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우리 7가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그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한 주, 뭡니까?
저도 헷갈리네. 7가지. 제대로 봐야죠. 몸이 하나, 성령이 한 분이다. 부르심이 한 소망, 소망이 하나다. 주도 한 분이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한 몸인데, 통일성인데 그 안에 또 다양성, 각자 하나님이 또 개개인에게 뭘 줬다, 직책을 줬다, 사명을 줬다, 은사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예외된 지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걸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은 자는 없다. 영광이도 받았고, 이래만 집사님도 받았고, 김영희 집사님도 받았고, 지원이도 받았고, 우리 최기 장로님도 받았고, 문경권사님 받았고, 우리 자녀님도 받았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지체들은 예의 없이 다 은사를 받았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 받았다. 다 주셨다. 근데 문제는 이 직책 또 역할, 이 은사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내가 원해서 됐다라면 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겠다, 나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 직책 재능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누가 주셨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셨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곧 은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떤 곳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느냐? 예를 들면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사를 원합니다. 의사의 재능을 가진 원해요. 근데 병원에 의사가 없어요. 거기서 필요로 하죠. 근데 필요가 곧 내가 가야 될 직책은 아니다라는, 우리의 모든 재능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완전한 지식으로 선택해서 이 모든 은사들을 예외 없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에게 다 주셨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8절 10절 말씀을 삽입절로 넣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게 바로 11절로 가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8절부터 10절까지를 하나의 그냥 삽입절로 넣어요. 왜 이 8절부터 10절까지 삽입절을 넣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66편, 이것은 시편 68편 8절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68편. 그리고 시편 68편 8절에 있는 이 말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던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어렵죠? 여기 이 해석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미리 예언한 겁니다. 시편 68편의 8절에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 그걸 예언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하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누가 해방시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셨다고 말이에요. 바로와 모든 세력들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전쟁 때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 승리의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적군들을 포로로 끌고 와요. 다 왕부터 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탈취한 노획물들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모든 이 탈취물들을 들고 와서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쭉 도열해서 환영을 합니다. 이 개선한 승리의 군대들. 그러면 승리한 군대 대장은 어떻게 합니까? 적군들을 다 끌고 이제 포로로 끌고 오면서 포획한 그 탈취물들을 선물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이건 뭘 상징하,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원수들을 다 멸하고 이 원수들을 포로로 끌고 탈취한 그 모든 그 탈취물들을 누구에게?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뭘로 성취가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간 걸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이제는 완전히 묶어놨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그렇게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나님 육신의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떻게? 저들을 멸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그 싸움이 승리의 싸움. 사단의 머리통을 부수고 사단을 주고하는 모든 정사와 권세들을 다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이 사실을 아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로들을 끌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신 그 사건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원수들을 사단의 죄송합니다 머리통 완전히 사단을 패배시키고 모든 사단의 그 휘하에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다 이제 멸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그 선물 주님이 그 승리를 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하나님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가 앉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주라는 이름 만유를 통치하는 주로서 이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주로 세우셨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선물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선물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교회의 그 각 지체로서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나라 속에서 우리가 각자 역할 책임 그 영광스러운 직분들 은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왜 넣느냐면 이것은 바로 예수가 성육신 죽음 부활 죄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승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의 주로 등극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이제 속한 지체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직책을 주셨다, 또 재능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예수님이 그럴 자격이 있냐? 그것을 지금 8절부터 10절에서 그럴 자격이 예수님은 충분히 있다.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교회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체된 우리들에게 능히 은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각자 여러분 모두가 받은 역할들, 재능들, 은사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역할보다도, 세상의 어떤 그 직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직책이 뭐 복음 증거하는 자라고 또 이런 각자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게 뭘 대단한 거냐라고, 뭐가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 몰라요. 적어도 한 국가의 국무총리는 돼야 되지, 국무위원은 돼야 되지, 국회의원은 돼야 되지, 정치가는 돼야 되지, 사회에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장은 돼야지. 그런 직분, 그런 재능, 그 정도야 그래도 영광스럽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받은 그 직분이, 은사가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고치시라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 재능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왜? 누가 주셨기 때문에. 누가 주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셨다. 내가 영광이한테, 영광아, 너는 오늘부터 미사고등학교 네가 짱이다, 내가 그런 직분을 줬다고 영광의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뭔데? 교장 선생님이 미사고등학교 어떤 직책을 줬다면 그래도 신뢰가 가겠죠. 누가 줬다? 대통령이 어떤 직책을 줬다, 그럼 대단하다, 대단히 목에다 힘을 줘. 옛날에 저희 어떤 그 후배 목사님, 이분은 그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테니스를 좋아했어요. 거의 기웃거리다가 같이 테니스도 치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됐네. 그래서 초대를 받았대요. 초대를. 청와대는 아니고 갔는데 악수를 했는데, 참 창피하네. 하루 동안 손을 안 씻었대. 그리고 같이 사진 찍은 걸 가지고 그냥 그걸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뭐 친분이라든가 대통령이 어떤 직책을 맡기고 어떤 권한을 줬다, 여러분 얼마나 폼잡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책들, 재능들, 은사는 일개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직접 주셨다. 믿습니까? 별로.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역할, 기능, 은사는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또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책임, 역할만 주는 게 아니라 능력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들, 주님 받은 어떤 직분들, 직책들은 누구나 다 이제는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능력도 주셨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해.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는 속한 한 지체로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들, 사명들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일을 하라, 이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요구도 주고, 또 그런 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건강이 약해.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힘도 없어요. 나는 재물도 없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빠요. 나는 지식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감이 어떤 존재가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많이 변명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책을 주고 재능을 주고 은사를 줬다는데 이런 뭐예요? 능력도 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기억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직책, 그 역할은 다 할 수 있다 없다?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지 못할 일이 없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신 능력도 같이 주신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는 받은 그 은사, 재능, 역할은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 유재준 목사님 뭐 뛰어냈죠. 충수놀기 맹장 뛰어냈죠. 그거 아무 쓸데가 없다. 그렇게 뭐 진화론자들은 그것이 진화되어서 이제는 쓸모없게 되었다. 뭐 갑상선도 이제는 막 그것이 퇴화되어서 진화론자들은 그것이 쓸모없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충수놀이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우리 의학 지식으로 제일 많은 우리 홍정훈 교수님 의사들이 전에는 그 필요 없다라고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장은 장관계 면역계 일부를 담당하는 장기로 판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옛날부터 많이 들었어요. 맹장할 때는 뭐 우주선을 탈 수 없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필요하다라는 거죠. 갑상선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갑상선 호르몬은 열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온몸의 대사 기능이 저하됩니다. 추위를 잘 타고 땀이 잘 나지 않게 되고 피부는 건조하고 창백하고 누렇게 되고 쉽게 피로하고 의욕이 없고 집중이 잘 되지 않고 기억력이 강퇴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건 없어요. 머리카락도 다 필요합니다. 다 빠지신 분들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머리카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눈썹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운동하다 보면 눈썹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썹 없어요. 막 눈이 막 땀이 그냥 바로 눈으로 들어가는데 눈꺼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엄지발가락? 군대 면제예요. 행군을 할 수가 없어 엄지발가락. 그래서 옛날에 옛날 서부 시대에는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멀리 못 도망가. 여러분 다 우리 몸에 이 지체들은 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필요하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받은 직책 직분은 다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하다. 여러분 크게 보이는 은사들 있죠. 크게 보이는 은사. 우리가 당장 심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기능이 중요합니까? 얼굴 얼마나 기능이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크게 보이고 사람들이 참 알아줄 것 같은 그런 은사를 받은 자들은 절대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만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이 망함의 지름길이다. 누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는 망한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적게 보이는 은사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등감 가지면 안 돼요.
시기, 다툼, 분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기, 다툼, 분쟁 가지면 안 돼요. 막 전에 보면은요, 교회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는데, 장로 이제는 투표만 하면 교회가 긴장을 해요. 권사 투표만 하면 막 긴장을 해요. 안 되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런 직책이 다 뭐다? 이건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이건 계급이 아니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모든 최고의 지식을 가진 하나님이 주신 필요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다, 그 말입니다. 있다고 자랑하고 없다고 그저 그냥 열등감, 시기, 다툼, 분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 서로가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역할, 자기 은사에 충성하고, 그래서 똘똘 뭉쳐서 협력하면서 같이 이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사에 대한, 주님이 지체되게 주신 재능에 대한, 직분에 대한 바른 자세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각자 다양한 은사로 부르신 한 원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부터 성령을 통해 받은 은사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말씀을 하기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뭔지, 여러분의 은사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그냥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잘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막 가슴이 따뜻하고 막 힘이 솟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알아서 일들을 아주 착착착착 잘 하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의 은사들인데, 여러분의 은사는 뭡니까?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그 은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원팀이 되어서 내가 주님받은 그 은사들을 수행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자꾸 찾아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즐겁고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내 은사, 내 직책이 될 수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잘하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 온 몸을 위한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훈련으로 이제는 발견한 것을 발전시켜야 돼요. 발전을 위해서는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쏟아부어서 그걸 자꾸 개발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건 직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 재능들, 다양한 폭이 넓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찾아내요. 자꾸 실험을 통해서. 그걸 찾아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제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모든 걸 물질을 투자해서 그걸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은사 역할에 충성하라. 팀에 들어가서 충성을 하라.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전체가 한 팀이지만 또 소그룹의 팀이 있는데, 우리 찬양팀, 우리 김혜경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찬양 이렇게 있고, 그 팀이 좀 이제는 각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더 팀을 이뤘으면 좋겠어. 오후 예배도 우리가 찬양 얼마나 참 감사한지. 여기에도 팀이, 우리 전체가 한 팀이지만 또 팀들이 구성이 되어 각자 은사대로 이제는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 그 목적을 위해서 이걸 좀 더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팀, 전도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전도팀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모으는 은사들이 있는 은사가 있어요. 사람을 잘 모아요. 막 친교성이 뛰어나. 근데 사람은 잘 모으지는 못하지만 잘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식도 만들고 막 선물도 해서 막 잘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사람을 모으는, 대접하는 그런 은사는 없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잘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한번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면 계속 전화하고 오가면서 만나고 그 사람을 계속 관리를 잘하는 또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는 이런 팀으로 각자 받은 은사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기 그 기능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렇게 좀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일단 전도팀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나는 참 사람들을 잘 모은다. 복음은 못 전하지. 나는 대접을 잘한다. 나는 복음을 잘 전한다. 나는 관리를 잘한다.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팀이 될 때, 똘똘 뭉쳐서 각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요 그 목적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신방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방 찾아가, 야 가자 이렇게 바람 다 잡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가면 또 가서 그냥 또 뭐 이것저것 뭐 이거 싸들고 와서 막 행복 만족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잘 되기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인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팀이 되어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이 똘똘 뭉칠 때, 여러분, 교회가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은사는 뭔가? 내 은사는 뭔가? 어떻게 그런 이 은사를 이제 수행해 나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때가 되면 여기에 충성한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높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그 은혜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로서 이제 교회를 직접 다스리시고 한 지체로 묶어주시고 지체들에게 다양한 선물, 은사, 직책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은사를 깨닫고 그 은사를 붙잡고 똘똘 뭉쳐 하나님 한 팀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팀 되는 교회로 주님이 만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다 동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